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을 적에 이 호치민 베트남 국부라 그러지, 호치민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공원에 들러보았더니 거기에 베트남 국보 1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죠. 옛날에 남대문이라 그랬는데 뭐 지금 숭례문을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숭례문에 해당되는 국보 1호가 뭔가 봤더니 절입니다. 절인데 기둥이 하나에 세워진 절입니다. 그러니까 절이 한 2평, 아마 크면 3평, 뭐 3평이 채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절인데 기둥 하나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거기 절에 와가지고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호숫가를 돌면은 아이를 낳는다, 그런 전설이 또 베트남 그걸 또 믿어요. 근데 또 아들을 원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왼쪽 딸을 원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원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돌아버리면 그 딸을 낳는 거고, 딸을 원하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면 그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런 전설인데, 이제 뭐 그 여행사 사장님, 우리 노회장 목사님 교회 집사님인데 저는 안 돌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거 자꾸 돌아래요. 자꾸 돌아보라고. 목사님 도세요. 안 돈다. 제가 왜 안 돌았게요? 지금 이 나이에 아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안 돌았습니다. 아이 낳을까봐 저는 안 돌았습니다. 근데 뭐 농담이고, 하여튼 안 돌긴 안 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장님 얘기가 그게요. 한국에서 오는 분들 가운데 그런 설명을 하면 장로님 가운데도 돌고, 권사님은 많이 돌고, 집사님들은 더 많이 돌고, 물론 이제 재미삼아 도는 분들도 그 가운데 있겠죠, 그죠? 재미삼아 도는 분들도 있고, 호수를 한번 산책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도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장님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정말 믿는 것처럼 그렇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믿음이 그래서 되나. 여러분 정말로 뭐 베트남 가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가시더라도 그냥 산책 삼아 돌라면 도시되 그걸 믿고 돌지는 마세요. 그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나는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만약에 돈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샤머니즘이고 얼마나 무속적인 믿음이, 그 점장이 한 그거보다 뭐가 다릅니까?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믿음은 우리는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차라리 아이 낳고 싶으면, 손주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죠? 기도해야지. 거기 가서 뭐 오른쪽으로 돌면 아들 낳고 왼쪽으로 돌면 뭐 딸을 낳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다 버려야 되고,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욥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죄악을 멀리 버리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제목은 같습니다. 죄악을 멀리 버리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그때 14절 말씀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죄악을 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서 내가 쉼을 얻는다, 평안하게 산다는 거고 안전하게 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게 왔던 환난과 고난들이 다 지나가고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한테 왔는 고난과 환난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나한테 머물러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 버려야 돼. 아픔도 왔다가 지나가고, 환난도 왔다가 지나가고, 고난도 왔다가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정기검진 받는 의사 선생님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 한 30-40분 얘기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환자들 들어가면 뭐 5분 안에 그냥 다 뭐 10분 안에 다 나오는데,
저만 만나면 그분이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자꾸 얘기를 많이 했다. 뒤에 기다리는 환자들 다 미안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나한테 그 의술 얘기하고 또 신앙쟁을 또 물어요. 그럼 또 신앙쟁에 대답해주고. 그래서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오래 걸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12지장하고 소장에는 왜 암이 안 걸리고 대장에 암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12지장과 소장은 음식물이 들어간 걸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머무는 곳이 그냥 지나간대요. 거기는 암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대장에는 왜 암이 걸리냐? 거기는 음식이 거기 머문다는 겁니다. 거기 머물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게 되면 대장암이 걸립니다. 이치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도 흘러가는 게 썩지 않습니다. 안 흘러가고 고이면은 그 물이 썩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 일은 고난과 환난이 흘러가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지나가고 머물러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속이 다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흘러가야 돼. 어떻게 하면 흘러가야 그러느냐? 말씀했잖아요.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면 내게 와던 모든 고난과 환난이 다 흘러가고 내가 내 삶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에도 죄악을 멀리하면 얻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멀리 버리세요. 그러면은 또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 나왔는데 자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멀리하지 않고 늘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천둥 번개만 쳐도 하나님이 날 벼락으로 때리시는 거 아닌가? 일하며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사업 망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그냥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뜨리시는 건 아닌가? 내가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항상 이런 불안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이 오게 되면 결국 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멀리 버리면 너는 희망을 가질 것이고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하면은 반대로 희망도 없고 내 삶이 안전할 수도 없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쉰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샤카브라 그럽니다. 이 샤카브라는 말은 내가 두 다리를 뻗고 눕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다리를 뻗고 눕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흔히 사람들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뭐라 그럽니까? 고민스럽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잘 수가 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평안하고 성경이 말씀하고는 주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돼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뭐든지 내 삶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순풍에 돛단 것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세상에서는 나는 평안하다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바람잘 없을 것 같은 매일매일 삶 속에 풍파가 휘몰아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고 사람들은 당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교인 한 20명 같이 1박 2일로 서해바다 바다 낚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 낚시 갔는데 우리 전선수 권사님 오라버니가 고무보트를 가지고 해서 고무보트 타고 이제 바다 낚시 해가지고 여러분 조기를 300마리 이상 잡아왔습니다. 낚시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전교인들에게 조기 튀겨가지고 점심시간에 다 내놨잖아요. 어떤 분이 잡아왔다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 그 사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분명히 잡았습니다. 낚시로.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거기서 시컷 먹고 한 20명이 저녁, 아침, 점심 전부 조기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만큼 대접한 거예요.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요, 잡는 날 2개조로 나눠가 잡았는데 새벽에 나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잡아오신 분이 있고, 저는 점심 먹고 보트를 타고 나가서 우리 집사님 두고 나고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저기 포인트 움직인다 그러잖아. 하다가 딱 한 군데에 섰는데 쫙 올라옵니다. 거기 넣으면 막 바늘이 2개, 3개인데 막 2마리, 3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올라옵니다. 얼마나 잘 잡히는지 와 신난다 그러고 막 잡아 올리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파도가 세니까 뭐 낚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거두고 이제 보트가 철수를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냥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옷 치고 오물이 다 젖습니다. 보트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이 보트가 그냥 나가는데 30분, 40분을 달려도 맹고사리입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파도가 너무 높이 막 들이치니까 보트가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생긴에 바다 어디 나가면 뭐 가끔 몇 년 만에 한번 바다 나갈까 말까 하는데 평온한 바다도 아니고 그렇게 들이쳐가지고 숙소에 있는 분들이 걱정할까 싶어가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기를 꺼내질 못해. 왜? 꺼내면 다 물 그냥 다 들이치니까, 뭐 파도가 치니까 연락도 못하고 우리 굉장히 숙소에서 걱정하겠구나 싶은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파도 치는 줄도 몰랐대요. 조국 드시느라. 근데요, 야 30분 40분을 달려도 파도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은 그냥 들이치고 이 뭐 얼마나 요동이 심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도 불안하질 않아요.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바다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보트가 뒤집힐 정도로 그냥 막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하나도 안 나는지. 옆에 집사님한테 겁난비 걸던데 겁 안 난대.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뭐 옆에 보니까 좀 많이 1인용 그거는 보니까 손으로 노젓는 사람이 옆에서 막 나가질 못하고 막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밧줄 던져간 사람 연결해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나중에.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는데도 내 안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해. 오히려 그러고 웃으면서. 그게 주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 평안해. 물론 오늘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 파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바로 이런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다가 잔잔해야만 평안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평안, 주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파도가 몰아치고 그냥 풍파가 몰아쳐도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하다, 무섭다 그래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왜? 이 평안은 내가 믿음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전심으로 잘 드리는 사람들은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는데 어디 갔는데 뭔가 조금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겁난다, 예배 안 들 사람이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도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고민하시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뭘 고민합니까? 그냥 나와야지. 그걸 고민할 정도 되면 아직 믿음이 상당히 약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예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영혼의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 근심 다 지나가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것이고 능력을 얻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다름질하다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다윗이 고향이 유다지파 베들레헴인데 그 시브라는 동네입니다. 이 시브라는 동네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외적들이 침략해가지고 이 시브라는 동네를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 사람들의 재산 다 빼앗아가 곡식이고 양과 소 다 빼앗아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고향 십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적어도 추격해가지고 물리치고 다시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십 사람들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그 행위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쑥대밭 당하고 다 빼앗겼는데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자기들한테 돌려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도망할 곳 피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고민하다가 시브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 내가 그래도 시브는 내 고향 동네고 그리고 내가 전에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의 빼앗기던 재산을 다 되도록 찾아가지고 돌려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십 사람들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왜? 자기가 그만큼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버렸어요. 사울 임금님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 시브에 숨어 있습니다. 일러버렸어요. 다윗이 아주 그거 알고 그냥 도망가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사람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내 고향과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목숨 걸고 내가 뒤를 봐주고 목숨 걸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지언정 그래도 그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 내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피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나님 피난처로 사는데 사람들 눈에 그게 보입니까? 어느 굴속에 들어가든지 무슨 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둘러싸이든지 뭐 그래야 사람들 볼 때 아 지금 피해 있구나 생각하지. 하나님 피난처로 삼았는데 뭐 주위에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시편 11편 1절에서 보면요 다윗이 와서 고난합니다. 그때는 임금이 아니죠. 다윗이요 빨리 산으로 피하세요. 새처럼 날아가지고 산속에 동굴에 들어가서 피하든지 바위 속에 들어가 피하든지 무슨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피하세요. 피하세요. 그렇게 권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믿고 피해봐도 소용없더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고백이 시편 11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피난처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순간순간을 지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세상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런 말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도 때때로 못 믿고 부부도 때때로 못 믿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부부는 다 믿어도 되지만은 어떤 부부는 보험금 탈라고 남편 아내 막 일부러 그냥 죽이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남편이 믹스커피 타주고 아내가 믹스커피 타주면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저 가니까 여행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편하지 않게 서서히 보내고 싶으면은 믹스커피 타 먹이라고. 저는 믹스커피 안 먹습니다. 이제는. 혹시 남편이 아내가 믹스커피 자꾸 타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입니다. 또 불쌍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사람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완전히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 풍파가 와도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고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가 있고 희망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죄악을 멀리하면 멀리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풍파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내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을 멀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내게 와서 복받는 방법을 묻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방법을 묻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고 나면은요, 예,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전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 맨날 무르러 다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악을 멀리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무르러 다니는 교인이 복입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복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가르쳐주고 전하는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큰 특혜를 입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감옥에 갇히면은 면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게 뭐냐면,
감옥 밖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감옥 안에서는 누가 오든지 간에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와도 다 만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감옥에 갇힌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그 특혜를 입어가지고 매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복음 핵심은 뭡니까? 구원받는 길은 이겁니다. 영생 얻는 길은 이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이겁니다. 복받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배운 것은 없습니다. 어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고넬료가요 베드로 만났을 때 거기서 무릎 꿇잖아요. 허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촌시골 출신이고 로마 식민지 백성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가지고요 앞에 무릎 꿇습니다. 베드로가 뭐랄까?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왜 나한테 일어서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이나 됩니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와서 묻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고넬료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성공한 방법을 물으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묻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멀리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전하고 가르쳐주고 대답하는 성도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물으면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교인들 되시고 그런 교인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의명 목사님 얘기 나와 계시는데, 황의명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 좀 할게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주일날 2시 청년부회 끝나면 온 교인들이 교회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에는요, 우리 황의명 집사님, 김황성 집사님, 또 안미리 권사님 한 서너 분들이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 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전 교인들이 하는 그 청소를 그전에는 집사님 서너 분이 다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인들입니다. 황 집사님이 지금요, 이 암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십니다. 내년 2월달까지 지금 항암 치료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세도 70이 훌 지났습니다. 이 두 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세례 받고 우리 교회 집사 되고 너무나 교회 봉사 잘하셔가지고 장인들에게 명예 안수자로 추대했잖아요. 여러분, 황제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저 계시는데 잘 이기시라고, 치료 잘 견디고 건강해지시라고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세도 70이 훨 지나셨고 음식을 잘 못 드세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밥을 뭘 씹으면은 뭐 모래알 씹는 걸 잘 못 드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 안 빠지십니다. 집도 이 근처도 아닙니다. 저기 성 빈센트 병원 그 앞에 집입니다. 그것에 그 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분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교회 뭔 일만 있으면 자기 사업하다가 중단하고 교회 와서 일 보고 갑니다. 자기 사업보다도 교회를 우선합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자기 소득의 절반을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위해서 씁니다. 저는 목회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내 한 달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헌금하고 하나님 일에 쓰는 분, 난 우리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참 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교회 무슨 일이 있고 뭐가 고장 나고 하면은 그냥 손수 다 보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은혜롭게 잘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내일도 다 멈추고 하나님 교회 와서 먼저 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고, 맨날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땅 사놓으면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까? 어디가 뭘 하면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내가 좀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물 좋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만 묻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일 성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회 봉사 잘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좀 배우고 닮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먼저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전하려면은 내가 먼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 성장하자고 성령 체험 것이 변화되지 않고서 대답하면은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묻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한 단계 성장해가지고 이제 대답하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평생 묻고만 살 겁니까? 그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물어야 되지만 신앙의 열림이 쌓이면 이제는 내가 대답해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로 신앙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예수님의 조각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예, 여기에서 더러운 것 빼고 나쁜 것 빼고 지저분한 것 빼고 이걸 빼고 났더니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거 다 빼버렸더니 예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면 우리 안에서 내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나 누가 보더라도 와 하나님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 만났을 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때때로 내 얼굴에서 마귀의 모습이 나오고 때때로 내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 사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죄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온갖 죄와 더러워 추한 세상 것들이 디릭디릭 붙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다 파괴됐습니다.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은요 누가 보더라 나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누가 보더라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이 기쁨이 있고 내게 소망이 있고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돌아서가지고 아유 저 인간 만나니까 악마 만난 것 같다. 저 인간 만나니까 사탄을 만난 것 같다. 귀신 만난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큰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점쳐가지고 무당지대 가지고 돈 벌어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더 능력을 많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거 얼마에나 좀 파세요. 당신이 가진 그 능력을 내가 돈 줄 테 내가 좀 팔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는 너는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살라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공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돈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왜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까? 똑같은 돈인데 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인생이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믿음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게 되면 돈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돈을 붙여줍니다. 붙여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 여러분, 죄를 멀리 버리시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 먼저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희망도 주시고 물질도 따라오게 만드시고 능력도 선물로 공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을 멀리 버림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물질도 능력도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